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쥐 세 마리가 어느 날 술집에 앉아서 서로 거짓말 자랑을 했다네요. 먼저 쥐 한 마리가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는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쥐덫을 보면 일부러 건드려. 그래서 쥐덫이 나를 덮치면 이빨로 끊어버리지. 그리고는 나를 잡으려고 놓은 치즈를 맛나게 먹어. 두 번째 쥐도 역시 연거푸 두 잔을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쥐약만 보면 집으로 가지고 가. 그리고 매일 커피에 조금씩 타서 마시지. 속으로 타들어가는 그 짜릿한 맛이 그만이야. 그래서 세 번째 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만들래. 나는 너희들과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 나는 빨리 집으로 가야 돼. 집에 가서 고양이들을 집합시켜놓고 훈련시켜야 돼. 요즘 고양이들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거짓말이 어떤 게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은 거중말이 바뀌어서 거짓말이 되었답니다. 거중말, 즉 물체의 겉부분, 거죽을 뜻하는 일컫는 말이죠. 즉 속생각을 감추고 거죽으로 하는 거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개념 범위를 정하게 된다 보면 이 거짓말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짓말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하얀 거짓말, 뭐 새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 무지갯빛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어떤 게 하얀 거짓말이냐면요.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우리 못생긴 아이들 보면, 못생긴 아이, 가난하기 못생긴 아이 보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징그러, 이렇게 못생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씩씩하게 생겼네, 장군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은요, 주로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그런데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악의는 없어요. 그런 게 또 새빨간 거짓말. 근데 악의가 있는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 자신의 죄를 덜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이 새카만 거짓말이라고요. 또 그에 반해서 무지갯빛 거짓말이 있어요. 이 무지갯빛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요, 재미를 위해,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하는 거짓말이에요. 주로 작가들이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정확하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을 무지갯빛 거짓말이라고요. 그런가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야, 오늘따라 더욱더 예뻐 보인다. 오늘 당신의 그 두 눈동자가 내 가슴속에 파묻혔습니다. 호수 같은 두 눈에 꼭 안기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핑크빛 거짓말이라고 한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노란 거짓말이 있어요. 노란 거짓말. 이 노란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 주사 맞기 싫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선생님 저 아까 주사 맞고 돌아와 앉았는데요. 약 먹기 싫어서 엄마 나 혼자 약 먹었어. 이런 말.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 이 노란 거짓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정의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십니까? 아니면 거짓말 조금 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대부분이 다 할걸요? 학자들이 또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전 세계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사람은요, 약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대요. 하루에 대략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합치면 선의의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 사실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 진짜 이 선이든 악이든 창작을 위해서든 뭐 하여튼 어린아이의 거짓말이든 하여튼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면서 산다. 과장된 표현도 안 하고 창작의 이야기들을 위한 그런 거짓말도 안 하고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변명들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사회 어떨까요? 뭐 거짓이 없고 깨끗한 사회에서 좋기는 하겠으나 그런 사회 좋은 사회일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사회는 이 깨끗하고 거짓은 없을지언정 이 재밌는 사회,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창작도 못하고 그 예쁜 호수를 보고 그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다양한 우리의 표현들 그런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호수, 그저 나무 어떻게 이렇게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기계가 사는 세상이죠.
오로지 0과 1만 존재하는 컴퓨터의 세상이 그럴 거예요. 우리네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과장도 하고 과한 표현도 하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진실이지만 참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삶의 숫자는요 0과 1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8도 있고 9도 있고 7도 있고 5도 있는 삶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거짓말도 많고 과장도 많고 또 숨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어쩌면 좀 꽤나 충격적인 본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우리가 한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소유를 판 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발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부부가 있었고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으로 여겨져서 3절 말씀에 의하면요 아나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급사하게 돼요. 바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뒤쫓아온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되었다. 이 일은요 초대교회 큰 사건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도요 이 사건이 아주 길게 10절에 걸쳐서 자세한 이름과 사건의 경위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조금은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아니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헌금을 드린 것인데 다 드리지 않았다고 일부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를 드린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중한 죄일까요? 이렇게 바로 급사해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 죽은 두 부부의 장례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장례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장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 남편 아나니아가 급사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누가 장례를 치렀어요? 가족이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누가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장사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의 장례법이 우리처럼 3일에서 5일 긴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장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일반적인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 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급사했고 급히 서둘러 장사를 치렀는데 그런데 3시간 뒤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3시간 뒤에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내 삽비라가 알지 못했던 게 뭐예요?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 장례가 치러진 사실을 부인인 아내인 삽비라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죠. 장례를 치른 시간이 토탈 총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치렀다는 거예요. 3일도 아니고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장례가 아니었어요. 애곡하고 슬퍼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가족들 손에 의해 남편의 장례를 치러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서둘러 매장한 거예요. 즉 이것은요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 그리고 이어질 아내 삽비라의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동정도 슬픔도 울음도 함께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되는 부끄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서둘러 매장해 버렸어요. 그러니 가정 묘지에 매장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유를 팔아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헌납할 정도면 꽤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유한 가정집이면 자기의 가족 묘지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부인도 몰랐으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추정컨대 무연고자들의 묘지였던 예루살렘 성밖 기드론 골짜기 공동 묘지에 그냥 묻혔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도대체 이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부끄러운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저 재산을 팔아 그 값을 교회 공동체에 낸 것인데, 이들 부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들이 판 재산은요, 이들이 소유한 전 재산이 아니었어요. 1절에 소유를 팔아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테크마는요, 그 단어의 뜻이 주로 밭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재산을 가리켜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부동산인 셈이죠. 부동산. 우리 재산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유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그 소유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 이들이 판 것은요, 자신들의 재산 중에 전부 다가 아니었죠. 일부 부동산 중에, 그것도 밭이나 논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땅. 자, 그렇다면 어차피 전 재산도 아니었고 극히 일부였던 땅을 팔아 그 값을 만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가져온 것인데, 그게 왜 이렇게 심판받을 일일까요? 이렇게 부끄러운 저주받을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심판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부분의 말씀을 좀 다시 보고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이 유무상통의 삶을, 즉 있음도 나누고 없음도 나눴던 그 삶을 살았고, 이 4장 마지막에는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의 기록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우리 성경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는요, 전 재산을 팔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지 않았어요. 뭐만 헌납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느냐? 초대교회의 큰 본이 되었고 신앙에 큰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자, 이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아주 모범적으로 이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따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앞에 있었던 바나바의 이 헌금이 어떻게 틀린 것일까요? 그 틀린 내용이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유무상통을 위해 있음을 내어놓았어요. 밭이 있는 자가 여유가 있어서 밭을 팔아 공동체에 냈어요. 땅이 있는 자가 땅을 팔아 그 공동체에 냈어요. 자, 그런데 이 내는 것에 대한 결정이 강제적이었나요? 자율적이었나요? 자율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감추었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를 떼어놓고가 아니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훔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감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죠. 지금 전 재산을 강제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값이라는 것도 어차피 이들 부부의 소유의 땅을 판 것이고, 그 값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다 바치든지 일부를 바치든지 이 모든 자율권의 결정은 바로 이 부부에게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왜 감추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들 손에 부부에 있는 그 땅을 판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 부부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이들 부부가 손에 가졌는데, 그런데 이들 부부가 가진 이 돈이 더 이상 이들 부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왜 그렇죠?
그 전에 이 땅 판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 판값 전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음을 나눔으로 공동체에게 유무상통하는 그 공동체의 삶에 이 땅 판값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공약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들 손에 들려온 이 돈은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니 이들 손에 들려오는 이 땅 판값은 전부가 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또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이 그 사실을 감추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성경이 거짓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 함께 4절 말씀, 우리 성경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이거 다 바나바처럼 땅 판값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던 거예요.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서 부부끼리 서로 뛰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다 땅 판값이라고 거짓말하자. 이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냥 솔직하게 판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될 일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교회의 존경과 신망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커다란 교회 지도자가 됐으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정말 불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최소한 뒤늦게 온 아내 삽비라는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급상 위에 들어온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질문은 조금 과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도 될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똑같이 물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 땅 판값의 전부이냐? 이것만 물어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묻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내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불필요한 거짓말을 이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드린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고 회개했다면 아내 삽비라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 본문에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왜 죽었느냐, 왜 이런 부끄럽고 이 저주받을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 받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지금 이 자리에 급사하실 분들 상당수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 거짓말에 익숙한 자들 아닌가요?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8분에 한 번씩 하루 200번씩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지막 말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께. 그것이 큰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기도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의 한 거짓말이 결국은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고 성령을 회방한 죄이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없죠.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는 삶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금씩은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이 묻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핑크빛 거짓말도 하고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아직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상 우리 다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 어쩔 수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한 거짓이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과장하지도 마세요. 나쁜 의도를 가진 그 어떤 거짓말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왜 큰 죄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제의 50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얻었던 우리 안에 별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별명은 옳은 별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별명은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예요. 우리는 개혁했어요. 가톨릭의 불의와 진리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개혁하며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토는요 그래서 개혁입니다. 늘 끊임없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거짓말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바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남은 여생 최소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실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